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늘은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치 전도 현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모든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시작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잘 가면 그 시작했던 일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하듯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시작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뭔가를 하든 시간이 흐르면 그 시작했던 목적을 잊어버리고 변질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불순물들이 막 끼게 되고 그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받다 보면 이 처음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병원의 사례를 많이 듭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병원을 세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잘 살리려고 하다 보니 의료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를 만들고 병원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병원에 가면 우리는 수납을 하고 그 의료 체계에 따라 치료 순서를 기다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가 잘 잡혀가다 보니 나중에는 이 가치가 전도가 되어가지고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이 의료 체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생명을 살려야 되는 시급한 순간에 빨리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순간에도 의료 절차를 따르느라 그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절차나 체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살리자고 의료 체계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을 치료하거나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훨씬 더 중요했던 그 처음 목적, 그 처음의 의미와 정신이 잃어버려지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목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렇게 변질되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일들이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그런 가치 전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에도 등장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 계약서는 지켜지든지 어긴 쪽에서 책임을 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수정하거나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파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중하고 철저할까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율법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 하면 죄 때문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타락한 백성, 타락한 그 사람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타락한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타락한 백성이, 타락한 사람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애초에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지만, 지켜야 의로워지지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심으로 지키지 못하도록 주셨다는 게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데 지킬 수 없는 존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달으면 구원자가 필요해지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구원자를 바라보고 그 구원자를 향해 구원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주신 율법을 도구로 이용해 버립니다. 어떤 도구로 이용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건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잘 못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지키는 사람, 조금 덜 잘 지키는 사람, 중간 정도 되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아주 못 지키는 사람, 다양하게 율법을 지키는 수준의 그 차이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차이를 활용하여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해석하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나는 율법을 이만큼이나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이름을 지어놓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율법을 붙잡았던 과거를 생각하며, 그러나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약속이 먼저이냐 율법이 먼저이냐 묻는 겁니다.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속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이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살아오던 그 습관이 끊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인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43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언제나 항상 약속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이 근간이고 약속이 목적이고 약속이 핵심이고 정신이고 율법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했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은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꾸실 것인지 바꾸지 않을 것인지를 하나님도 우리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무려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주시기로 약속하시는데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정리하면 땅에서 내가 줄 땅에서 내가 줄 자손들이 내가 줄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서 핵심은 자손입니다. 땅도 주실 거고 자손도 주실 거고 복도 주실 건데 핵심은 자손인데 두 가지 자손을 약속합니다. 하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면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그 백성의 숫자가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나중에는 그 200만 명의 숫자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서 왕국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을 잘 보면 그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손을 준다고 약속할 때 여러 명을 가리켜서 말하지 않고 한 자손을 주겠다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자손을 주셨으니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6절에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자손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오래 전인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약속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주신 하나의 내용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가치로 세우신 그 약속은 뭐냐? 바로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아들을 통해 구원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으로 우열을 가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없는 우리들을 돌아보며 서로 손가락질 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아닌데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러니 내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그 율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즐겁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21절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말이 막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을 주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살리는 법이 무엇이냐?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법이 율법도 줘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믿어도 줘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다 안 돼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로 구원받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처음부터 우리는 그 은혜의 법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구원자를 구하라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꼭 투표도 하시고 또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더 나은 삶을 살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수고도 하시고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 삶이 정말 좋은 삶이야 라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하는 우열을 가리는 비교의식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부터만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더 살아볼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애써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말씀대로 사는 그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보다 상위법인 은혜의 법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을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어쩌면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하루일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 새 아침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오늘 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대선 투표가 있는 날이어서 우리가 선거도 하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도 봐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가 이끌어지는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자격과 실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